이번 주에는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듯해 보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죠. 1995년 10월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에 퇴직 후에도 스스리 시풀했던 두 전직 대통령, 전노 두 대통령이 검찰 청사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천문학적인 그런 비자금을 조성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취재진들이 연희동에 위치한 두 대통령의 그 사저에 가득 차 취재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 저 충북 음성군에 가시면은 곶동네라는 난자촌이 있는데 그 난자촌의 신부가 방문을 했습니다. 궁금했던 취재진들이 그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연유로 오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그 신부가 하는 얘기가 노 전 대통령께서 우리 음성 난자촌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차 왔노라고 했습니다. 모두들 궁금했습니다. 어느 정도 후원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한 달에 1,000원씩 기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재진들이 아연실색이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면 그 정도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쌓을 정도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엎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더 악화되었고 국민들이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감정이 더 상해버렸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에도 이런 감정이 묻어있는 듯해 보입니다. 나라의 큰 어른으로 추대했었는데 마치 어린애처럼 꼭두각시 노릇을 지금까지 해왔다 하는 이 사실에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습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강남의 한 아줌마의 소나기에 좌지우지되었다 하는 사실 때문에 이게 나라냐 하면서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접하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했고 오늘 또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일까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래서 아빠, 엄마 소리를 들으면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일까요? 부를 축적하고 높은 직위에 오르면 어른이 되는 것일까요? 샛머리가 되고 흰머리가 되면 어른이 비로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구로부터 그럴듯한 호칭으로 불리면 어른이 되는 것일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내 복음서가 놓치지 않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과연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가? 어른입니다. 어른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칭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초점을 나도 맞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칭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등장합니까? 빌립이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여타 5천여 명의 무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우선 이 빌립은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약삭 빠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잔머리를 잘 굴린다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드레는 남의 호주머니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에 남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호주머니를 호주머니를 막고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남을 도와줄 여력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저 예루살렘을 버리고 저 북쪽 베세다 들녘까지 달려갈 정도의 열정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터졌을 때에 저들은 어른처럼 행동하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부류의 남자가 등장하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과연 남자라면, 어른이라면,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이십니다. 어떤 모범을 보이시느냐? 감사하는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감사하되 항상 감사하고, 감사하되 매일 감사하고, 감사하되 그래도 감사하고, 감사하되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되 그러므로 감사하고, 감사하되 그렇지만 감사하고, 감사하되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행하신 일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의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가득 차는 이런 기적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나아가십니다. 무엇을 나누셨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유심히 살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나누어 주셨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왔습니까? 표적 때문에 나왔습니다. 배부름을 위하여 나왔습니다. 동기가 순수하지를 못했습니다. 칭찬받을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러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따뜻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표현이 되었습니까? 진정 상대를 불쌍히 여긴다면 내 입에서 격한 말, 독한 말, 정죄하는 말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따뜻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깊이 묵상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성경에 등장하는 2830명 중에서 믿음의 대표주자 16명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두드러진 사람이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모세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적을 살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이 아브라함을 기록하면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믿음의 대단한 사람이다 소개하고 있고요. 사라를 소개하면서 정말
믿음 좋은 어머니로 소개를 하고 있으며 모세를 소개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히브리서 11장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출애굽기서를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궁에서 튀어나왔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는 혈기를 죽이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고, 그래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무엇이라고 소개하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튀쳐나왔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어떤 여자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에서 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사라는 장막대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무슨 웃음입니까? 불신의 웃음입니다. 비웃음입니다. 사라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믿음의 어머니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여 나아갔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의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서 저 북쪽 하란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장은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나갔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이 말은 난 당신을 믿지 못하겠소, 그 말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어,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세례 요한이 불신을 표한 것입니다. 이 격려를 받은 세례 요한은 단단하게 또 힘있게 남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늦게까지 회사에서 시달리다가 들어야 될 말, 안 들어야 될 말 수없이 들으면서 호주머니 안에는 사직서를 써가지고 넣고 다니면서 정말 더러워서 던져버리고 나오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을지라도 아내를 떠올리며 자녀를 떠올리며 굽신거리면서 하루 종일 파김치가 되어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와 또 새벽에 일찍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직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해도 도무지 한 흔적이 없는 가정일, 그러다 보니 곳곳에 몸에 이상이 생기고 통증이 나타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던지고 있습니까?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 돌아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책상에 다시 앉아 문제집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을엔 편지를 지연시모 쓰겠어요. 이 가을에 여러분들 편지라도 한 장 따뜻하게 써서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전달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능 시험 치는 아이 도시락에다가 핸드폰 넣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저도 이번 10월이 참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았는지 어땠는지 한 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무려 6장의 편지를, 그것도 또박또박 만년필을 가지고 쓴, 어떨 때는 파란색을 썼다가 초록색을 썼다가, 지금부터 이 6장의 편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사님, 나의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시작됩니다.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잠깐 스치시면서도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여주시고, 잠시 손을 한번 잡아도 그 잠깐 잡는 손 속에, 악수 속에 내 감정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모두 다 허걱대며 정말 견뎌내고 있습니다. 같이 좋은 위로자가 되어서 격려하는 이 말 한마디 우리가 서로에게 던져주면은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8월 달에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 사기. 근데 집에서 진통제를 맞으면서 겨우 물 한 모금씩 넘기면서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79세이신데 교회를 새벽 기도까지 잘 나오시던 분인데 교회를 못 나오셔서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니까 그 권사님이 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 남편이 목사님 만나고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대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은 이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평소에 나오지 않던 금요성체도 나오시고 81세이신데 아내를 위해서 애를 쓰시며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1층에서 그 집사님에게 다가가서 그냥 따뜻하게 손 한번 잡고 그냥 이렇게 한번 껴안아드리면서 집사님 힘내십시오 했는데 집에 돌아와 가지고 그게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설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한마디가 절망의 나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좋은 말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눈빛으로 인사 한번 하시고, 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정말 그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물질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제 방에 이걸 하나 보내왔어요.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이게 뭔 것 같아요? 이게 모가예요, 모가. 이 모가를 하나 이렇게 보내왔어요. 방에 냄새가 풍기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그분에게 문자를 좀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이분이 이렇게 단문을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소박한 가을 향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단단한 말씀으로 저를 살아내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한번 나누어 보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생명을 나누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신 것은 앞으로 자신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시겠다라는 장치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살과 피를 받았습니다. 이 살과 피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모든 나눔의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언제 변했을까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받아 나누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